미래에 있을 예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공중에서 뇌성병력 같은 소리로 호령을 하시고 천사들이 웅장하게 나팔을 울려 부는데, 그때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마자 멈췄던 기계들이 일시에 작동이 되듯이 예수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지하 땅속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죽은 성도들 몸이 살아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거기서 자기 영혼과 만나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고,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체로 변해 들림을 받아 공중 하늘에서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가 만난 후에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천국 하늘로 데려가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공중 재림은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의 하늘로 오심으로 예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지구까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도 지구촌 세상이 모를 수도 있지만, 수만의 성도들을 데리고 찬란한 구름에 쌓여서 세상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공개적으로 오시기에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상 재림 때에 있을 사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첫째, 적 그리스도들과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2절과 4장 3절, 요한 2서 7절에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안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이 그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 가르침이나 교훈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요한은 마지막 때, the last time,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가까운 때, 성도들의 휴거가 임박한 때, 세상 종말의 시대가 되면
적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저희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They went out from us. 전에는 우리와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쫓았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저들은 성부와 성자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저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착한 행실, 종교생활,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자들이고, 예수 부활 승천과 재림과 심판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목사들 중에도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 끝자락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들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 백성과 축복 백성이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 시대와 특별히 대환란의 시대에 나타날 이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용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고 나타날 자, 하나님과 예수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죽일 자, 유일신 신앙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할 자, 지구촌 교회를 수단 방법을 다하여 파괴할 자, 지구를 멸망케 하는 특별한 자이니, 종말 성도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근신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유대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박해와 핍박과 학대를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길게는 주전 721년 아수르 포로에서 주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2600~700년 전부터 짧게는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된 2000년 전까지 2000년 이상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지구촌을 떠돌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죄로 시민권도 받지 못했고, 억울하게 재산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겼으며 죽임을 당했고, 11세기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는데, 당시 십자군은 주교궁에 숨어있는 유대인들까지 잡아서 죽였고,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은 학살을 모면하고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집단 수용소로 게토 생활을 했는데, 게토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유대인인 것을 증명하는 노란색 옷과 침 달린 뾰족한 모자를 쓰거나 유대인 마크까지 달고 출입을 하는 통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거주 제한과 감시를 당하는 중에
자유롭게 다니거나 이주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이나 성전 건축을 할 줄 아는 석공들인 것을 알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석공 기술을 배워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인 유대인들 모임이 중세 프리메이슨입니다. 수백 년이 걸쳐서 많은 돈을 벌고 힘을 키운 유대인들은 마침내 비밀 결사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결성하고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고 하는 목표로 시온 의정서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이것을 만듭니다. 총 24장으로 된 의정서는 유대인 세계 지배 음모 시나리오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뛰어난 머리와 상수를 이용해서 각 나라에 꼭두각시 정치가들을 앉혀놓고 정치, 경제, 사법, 방송, 언론, 연료, 문화, 예술, 종교계를 지배하고 세계 정부를 실현하고 난 다음 걸림돌이 되는 꼭두각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국가적인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활용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지구 정복 통치 계획서입니다. 24장의 의정서는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 권력자를 멸절시켜야 한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약점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꼭두가시처럼 조종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하셨다. 대중을 스포츠, 연예, 오락에 심취하게 해서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하게 해서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했던 고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일삼고 우리의 통치자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을 시킨다. 정부들을 빚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을 시킨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이다.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인 전체주의를 구성한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에 권좌에 앉힌다 등 24개의 강령인데 하나하나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는 섬뜩하고 소름 끼치며 등골이 오싹한 비밀 계획이고, 놀랍게도 오늘의 세계 역사는 시온 의정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UN 통계청과 IMF가 지정해 발표한 40여 개 선진국, OECD 산하의 개발 원조 국가 28개 나라들을 보십시다. 그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은 모두 유대인이 소유주입니다.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 3개가 유대인 소유고 세계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중 6개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엑선 모빌, 스탠더드 걸프는 록펠러 가문 소유이고 로열 더치 쉐런 로드차일드 가문 소유며 텍사코는 노리스 가문 소유입니다. 세계은행의 돈과 금의 50%에서 60%가 유대인 소유이고 빚에 쪼들리고 돈에 매수된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 스페인, 이태리, 한국, 남미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엘리트인 아젠투어는 국가들을 당파 싸움, 각종 재난, 경제난, 파업, 실업 등으로 몰아놓고 데모와 폭동을 조장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구해주는 척하면서 다가가 모든 권력을 빼앗습니다. 서로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뒤로는 돈을 대주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그들은 막대한 이익과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만 지구촌은 유대인 지도자에게 자기들의 권력을 넘겨줄 것인데 그 유대인 통치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쯤 적 그리스도가 지구촌 어디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자기의 때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관계를 요약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주제이듯이 적 그리스도도 구약에서 다뤄져 왔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다윗 등 믿음의 위인들로 메시아 인격의 모형이 암시되어 있듯이 적 그리스도도 가인과 니므롯, 바로, 사울, 하만에 의해서 그 인격이 암시됐으며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대로 적 그리스도도 자기 때에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이었듯 적 그리스도도 진짜 인간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혈통이었듯이 적 그리스도도 그럴 것이며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듯 적 그리스도도 거짓 메시아로 왕노릇 할 것이며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듯이 적 그리스도도 거짓 기적들을 행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3년 반이었던 적 그리스도의 악행 기간이 3년 반이며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중동 평화와 세계 평화를 제시하며 나타날 것을 기록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듯이 계시록 13장 3절과 14절에서 적 그리스도도 사객에게 살해되는 위기에서 살아나 그것을 흉내낼 것이고 계시록 7장 3절 1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적 그리스도도 추종자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을 것이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888의 수를 가지는데 적 그리스도는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를 가집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는 짝퉁 예수 흉내를 내고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암수해진 말씀을 종합해보면 적 그리스도는 첫째,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다는 길의 뱀이요 춥경의 독사
말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자로 말씀했고,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서는 대환란 때에 선택된 유르갓, 아남무, 시레이, 스요베,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물론, 요셉,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의 특별 천도자 명단에서 단 지파 하나만 삭제됐듯이 장차 지구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며,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5절에서는 그를 아시리안이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고대 아수르가 통치하던 땅에서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사야 14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바벨론 왕으로 불렀고, 다니엘서 11장 35절로 45절에서는 시리아 사람,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에서는 로마 제국의 왕,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그리스 사람으로 불렀으니,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고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영토, 현재의 유럽 연합에서 나올 유택의 시리아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 된 이름의 수가 666이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황을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The Vicar of the Son of God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는 비카니우스 필리 데이로, 그 이름의 수가 놀랍게도 666이 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될 수 있어도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 같은 괴물 지도자가 나타나면 지혜로운 성도는 그 이름의 수를 계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가 666이 되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조심하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666의 이름 숫자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공중 재림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공중 재림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지만, 지상 재림은 지구촌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메시아 나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이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계시록 1장 7절대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Coming in the cloud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그 다음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4절에서는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He comes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ones. 이사야 66장 15절에서는 불에 옥이 되어 강림한다. The Lord will come with fire. 마태복음 13장 41절, 24장 31절,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수고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무섭고
아름답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광휘, 광채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계시록 19장 11절 15절에서는 예수께서 흰옷을 입고 눈처럼 흰 설총말을 타시고 흰옷 입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신다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천사들의 호위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강림이 됩니다. 그날에 지상에서 주님을 맞게 되는 성도는 주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10도시의 왕이 되라, 5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을 아마겟돈입니다.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탄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과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먼저 페트라 성으로, 두 번째는 별명이 아마겟돈인 에스드라엘론 평원, 세 번째는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페트라로 가시는 것은 계시록 12장 15절 16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위험을 피해서 지하 동굴도시 페트라로 도피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공격을 당하는 절체절명 위기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3번을 방문했던 이 페트라는 그 출입구가 아주 좁아서 장갑차 탱크나 많은 군대의 출입이 어렵고, 페트라 내부에 있는 안에는 수많은 지하 땅굴이 있는데 그 동굴 중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동굴 도시가 있습니다. 마치 개미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굴 도시가 바로 페트라성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트라성으로 도피할 것을 알고 지금 끊임없이 그 도피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지하 동굴 페트라성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할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백척간도 풍전통화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34장과 63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2700~800년 전에 그것을 알고 예언을 하면서 야훼께서 보스라에서 시샘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육을 행하셨다, 이것이 야훼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심원하실 해라고 했고, 야훼께서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선혈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게 했다, 야훼의 분노로 만민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고 선포했으며, 페트라에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가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옷이 빨갛게 물들어서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시는 야훼, 보스라에서 오시는 야훼라고 선포를 하므로 페트라성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때 아마겟돈은 추축군의 적그리스도 군대와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과 연합국들 간의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을 때인데, 양측의 무기들은 점점 더 치명적인 무기로 변해가고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며 사상자는 기하급수 불가승수로 늘어나고 있을 때, 어쩌면 양측이 서로 사용해서는 안 될 신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선포하며, 현재 소련이 전쟁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이 치열해질 때 서로 신무기, 이제까지 숨겨놓았던 그 무기들을 써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공멸하자 하면서 이제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포하여 지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양측 군대는 예수 재림을 우주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급히 전쟁을 일시 휴전하고 하늘 군대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후 전선을 가다듬는 때에 예수께서 전쟁터와 전세계 앞에서 추축군대 총사령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결박해서 유황불 지옥에 던져버리고, 동시에 전쟁터에 집결한 군대 중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스가랴 14장의 감람산 재림입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요, 그날에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다. In that day the Lord my God shall come and all the saints with him 라고 말했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진원지가 되는 초대형 강진으로 북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사해와 아라비아 사막과 홍해까지 거대한 협곡이 생기고, 그것이 천년 왕국의 생명수 강이 되는데, 예수께서 천사들과 수호성도를 데리고 그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구촌으로 내려오는 수호성도가 되든지, 7년 대환란의 지구 심판을 이기고 페트라성으로 아마겟돈으로 감람산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42달의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 42달인데 놀랍게도 적 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도 3년 반 42달입니다. 신비한 것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의 예언 사역 기간을 42달 1260일로 주셨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용과 사단 마귀가 적 그리스도에게 일할 권세를 준 기간도 놀랍게도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에녹과 엘리야는 자신들의 사역기간 1260일을 모두 채우고 순교를 당한 후 부활 승천한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일할 수 있는 1260일을 채우지 못하고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은 종들은 자기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사탄의 종들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도중 하차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적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이 2300 주야가 될 것이다. 2300 days, 2300 days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일해의 7년 2520일에서 220일이 삭감된 날로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므로 220일은 7달 열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일이 7달 그 다음에 10일 7달 열흘이 날짜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적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42달 1260일 일할 권세가 220일이나 삭감될 것을 의미하고 적 그리스도의 3년 반 일할 권세는 7달 열흘이 삭감된 2년 10개월 20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과 사탄에게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10개월 20일 만에 아마겟돈에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비밀이며 지구촌 종말의 비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그 날들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다 채우면 지구촌에서 환난을 이겨내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기에 그 날들을 삭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고 하는 무두셀라가 노아 600세 1월 1일에서 2월 10일 노아가 식구들과 방주에 들어간 그 40일 사이에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홍수 심판이 20년이나 단축이 됐습니다. 만일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도 몇 달, 1년, 5년, 10년 많은 날 동안 홍수 심판이 없었다면 의인 노아의 신앙은 어떻게 됐고 거대한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20년이나 단축을 했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220일이나 단축한다는 이 비밀, 엄청난 비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대환란의 후 3년 반 42달 1260일을 다 채우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There should no flesh be saved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을 다 채워서 기독교를 닿게 하면 지구촌에서 구원받을 정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3년 6개월 1260일을 7달 열흘이나 단축시켜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성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고 교리고 가르침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휴거가 환난 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있다고 말하는데, 만일 대환란의 후에 있다면 대환란 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이 휴거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준비친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7개월 열흘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박해는 2년 10개월 20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휴거를 준비하고 대환란까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